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위였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부터 신약성경 로마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에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왜 중요한가? 교리적인 입장들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 말씀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로마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유명한 설교자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아마 한 40일 이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를 읽게 될 텐데 한번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신앙이 의미가 뭔지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2, 3년 전쯤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은 로마 교회, 로마에 속한 교회죠. 여기서 로마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서 로마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가정별로 모이는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따로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것을 다 묶어서 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성전 중심보다는 해당 중심으로 모일 때였고 그 해당이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벌써 로마 교회에 보내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렇게 몇몇씩 가정별로 모였죠. 그래서 아마 많이 모이면은 한 30명 정도 가정에서 적게 모이면은 뭐 10몇 명 정도 이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을 걸로 보고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모으는 것을 로마 교회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고 전체 합쳐도 한 100여 명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사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사이면서도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경우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 신앙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도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사도가 되니까. 그런데 뜻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따라다니는 사람, 옛날 성경으로는 쫓아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결국은 제자가 또 보냄받아서 사도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용어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1장 후반부에 보는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틀거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원래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되고 그 사람들을 사도로 파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나는 따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였다가 사도로 된 그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나는 따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 가는 길, 그렇죠?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고 눈을 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워지게 된 과정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 태어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복음을 먼저 증거했어요. 어려울지라도 다른 말 섞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이런 말 안 하고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전한 게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비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뒤에 가서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것도 시작할 때는 다 좋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가서 보면은 변질되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앞에서도 서신서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신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어떤 잘못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먼저 얘기해요. 이건 신앙의 원리 가운데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싸워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왜 싸웠어? 왜 갈등을 하고 그래? 싸우지 말지 이래가지고는 교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뭘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 로마 교회도 다시 들어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가을 되면 전도 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도 축제 하기 전에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을 4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복음을 4번 들어요. 4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2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죠. 원래 그래요. 교회 일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성도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복음을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원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고, 또 지금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직분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많이 배워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서 좀 알만할 때가 되면 그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했어요. 5절 말씀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그 다음 한 일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로마에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도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일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무리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부터 보면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소문이 좋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칭찬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또 칭찬할 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제가 간구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려고 했는가? 1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는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굳세게 서는 것이죠. 또 그들을 돕는 것이 굳세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갑니다마는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이번은 다른 지역 가야지, 이번은 다른 지역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원래가 처음 시작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좀 가다가 길이 막혀서 유럽으로 길을 원래 틀었던 것이지, 그것도 원래 계획으로 보면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순회 선교사 같은 역할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제 유럽으로 가야지 물꼬를 트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럼 굳세게 하기 위한 단어가 뭔가? 신앙 가운데에서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굳세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전제하는 내용 자체가 로마 교회의 갈등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지를 쓰는데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쓰는 편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신앙을 잘 지킨 것들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유두계, 순두계에 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유두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의 갈등을 좀 풀어주세요.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빌립보서가 써져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좀 주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자신도 격려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격려를 받고 싶었을까? 그렇죠? 막 로마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막 관광지를 구경하고 이런 거였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3절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헌금을 거뒀어요. 구제헌금을 거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로마도 가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이런 일에도 동참하여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헌금을 거두러 가려고 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조금 있다가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내용으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아무튼 내 심정 속에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온전하게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왜 갑자기 부끄러운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명예와 수치였다고 합니다. 뭘 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명예와 수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써서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사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어요. 당연했겠죠. 그 당시에는 전쟁 사회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치란 어떤 게 수치인가? 내가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수치예요. 근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있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웅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굉장히 상대방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면 명예로운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면은 그건 수치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좀 이상해. 말도 안 돼. 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대. 이 원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 방 내용 중에 하나가 과학과 신앙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예요. 천문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엄격히 말하면 과학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답니다. 그게 맞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발견해 나가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지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두 부류가 있잖아요. 창조적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신론적 입장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됐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도 발견이 안 됐다면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가운데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과정 속에 과학자들은 원리들을 발견할 뿐이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간다. 다만 과학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한다든가 증명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끄럽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길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나 뭐 그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증명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에게 증명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설득을 했든 설득을 못했든 이해가 됐든 이해가 못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유대 사람, 헬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게 바로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11장까지, 그렇죠? 11장까지가 다 교리 내용이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강도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든지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을 발생할 때는 마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당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우리 개인적인 경제도 국가의 경제도 세계 경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혈소판이 생성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식구, 또 루푸스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도하는 자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회복하는 식구들,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는 과정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시되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학의 길, 또 취업의 길, 결혼의 길, 또 주님 앞에서 자녀 출산의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